여기 13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노아와 방주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방주를 지어라. 13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라.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7절 5절까지는 7장 5절까지는 짐승 쌍을 들여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는 세 가지 말씀. 내가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짐승을 드리라. 자, 우리 6장 8절에 사람들은 생각이 항상 악해요. 항상 나쁜 생각만 해. 항상 거짓말만 해. 그리고 남 해야 할 것만 해.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자식이 셋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또 말을 안 들어. 1년 동안 엄마 속색이에요. 막 나갔다 들어와요. 안 되겠어요. 엄마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중에, 여러분 아버지건 엄마 중에 여러분 딸이나 자식이 정말을 안 듣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얘는 좋은 애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죽일 마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머리채를 잡고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뜨려 물 먹여 죽여요. 죽일 자신의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이정신 목사님 하시겠어요? 네? 네? 김석권 좀 하시겠어요? 못하지. 여러분,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 먹여 죽여버렸습니다. 한두 명 내놓고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저런 놈 저거 빨리 죽여버리지. 저 김일성이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문선명이 이렇게 오래 사나, 왜 이런 진짜 못된 놈들은 오래 살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과 나라 욕 먹이고, 저 김정일은 저거 배불떼기인데 왜 병당 걸리나. 이 벼락이 우리 옛날 속담에 귀신은 뭐해 저거 앉아봐고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오래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회개하기 위해서 한 영혼도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로 원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딱 결정해가지고 죽일 때 그냥 즉시해서 죽여버려. 아나니아 삽비라 즉시해서 죽여버려. 성령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 때 그냥 죽여버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까불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관대할 때는 무한히 관대하죠. 하나님 죽이겠다 작정하면은 그냥 즉사시켜 죽여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따라서 하나님께, 다 따라서 생명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있나니, 됐다. 주여, 내가 주를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바꿔보면 똑똑하면 너희들이 똑똑하게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라. 언제든지 즉사시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오늘 데려갈 수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비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는 못 죽게. 나는요 우리 애들 손 한 번 못 대봤어요. 왜? 너무너무 아플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때렸어요. 한 번도 못 때렸어요. 때리려고 그래도 때려가지고 너 한 번만 하면 아무거나 몇 매요, 암공투 몇 매요, 아무거나 몇 매요. 그거는 수백 번 했어. 한 번도 내 언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했어. 나는 때린다 그랬고 안 때렸어요. 못 때려불면 아플까봐 못 때렸어요. 예,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다 죽여버려.
하나님 주겠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런 때가 지금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다 죽이고자 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세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행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 우리 예수 선교교회가 방주가 되어 이 교회 들어오면 100%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통계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합해서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라. 우리 명성훈 박사가 앙케이트를 추상했는데 20%예요. 순복음 20%, 장로교도 20%까지 20%예요. 구세군은 95%예요. 구세군은 이 세례교회 할 때 굉장히 구원을 심각하게 따르기 때문에 구세군 빼놓고 웬만한 교단은 다 여러분 20%예요. 확신. 근데 그 확신인 사람 정도 몇 프로가 구원 천국 갈지 nobody knows. 목사들 중에 몇 프로 nobody knows.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말세의 방주, 우리 예수선교교회는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구원선에 타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 우리 예수선교교회가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합시다. 우리 교회는 방주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됩시다. 100% 하나님의 100%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잠깐만 연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셋자를 보니까 잣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 역청이라는 뜻이 따라합시다. 카파르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천국에 가는 이 구원선이 되려면 제일 먼저 카파라, 덮는 역사,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덮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 사랑한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우리 예수 성교가 카파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방주를 지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아침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방주의 역청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피로 바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보세요. 거기에 방주의 제도는 장이 40규빗, 3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자, 이거는요 직사각형, 그걸 뭐라고 부르요? 직육면체로 부릅니까? 여러분 직육면체야. 지금 뭐 우리나라 무슨 기선같이 아주 멋있는 배가 아닙니다. 참 볼품없는 상자의 상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자. 자, 그러니까 키가 있어 없어? 키도 없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가판 있어요? 없어. 네. 뭐 팬시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선장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자, 그럼 누가 움직여요? 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직사각형 상자를 그냥 뭐 삼각각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교회가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절대 교회는 인간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인간적인 목표를 갖지 마라. 네. 하나님이 올해 안에 너희 교회 3,000명 만들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는데 교인 목표 이번에 10억짜리 30억 건축 위원 설정, 이게 다 방주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직사각형, 하나님이 정확하게 300규빗, 550규빗, 30규빗 요거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 동대문 종합운동장 한 2개 정도가 나오는 크기의 배를 하나님이 직사각형으로 직육면체로 상자로 만들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선장해야 되고, 교회는 이 말세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야 되고, 키도 하나님이 지고 계셔야 되고, 선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내 인생의 이 인생의 배를 우리 교회의 배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여호와께 맡길지어다. 우리 소위 말해서 교회 성장 운동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자꾸만 파손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하나의 기업이 되고 코카콜라처럼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 찍어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몸이 건조한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무슨 이 배가 키도 없고 말이요, 배가 무슨 엔진도 없고 말이요, 배가 무슨 뭐 가판도 없고 말이야,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고스란히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원해야 돼. 지금 교회는 너무너무 인간의 조직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 상업성과 정치성과 과시성이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서 그 방주에 타면 파산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금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돌아다니게 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 예수 선교교회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기 보면은 창 16절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내는 것이. 그래서 창은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창이 있어 없어요? 옆에 창이 없어.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만 여러분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 선교교회는 예수만 바라보는 이름, 교회 이름 자체가 장로교회도 아니야, 성결교회, 무슨 뭐 어떤 그 이 사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예수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난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100% 주관하는 절대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 여호와만 바라보는, 성령만 바라보는, 말씀만 바라보는, 말씀에 청량하는 그러한 노아 방주가 돼서 100% 여러분이 누구를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도, 누구를 모시고 와도, 장관을 모시고 오건 국회의원을 모시고 오건, 아니면은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행상하는 사람을 여러분 데리고 오건 다 100%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신 있게 교회를 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는 가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누구든지 교회 데리고 오면 세계적인 인물, 그들의 자식들은 세계를 다 움직이게 될 것이요, 여자들은 다 힐러리 여사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 남자는 부시 등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준비를 다 했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소개를 하면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려면 좀 소망이 있어야 자식들 키우지. 교회 출신이 다 형편없이 되는 이런 가운데 이 교회의 소망이 넘쳐 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17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두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다 천하에서 멸치를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두렵습니까? 글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정란 전사님 무서워요? 나 무서워? 나는 무서워요? 난 사실 솔직히 무서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해. 아무도 안 무서워해. 돈도 안 무서워해. 아무도 안 무서워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워. 그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칠까봐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목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자녀를 안 낳은 사람은 자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살한 사람 보면 자식과 어떤 유대성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해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제 생명을 갖다가 이건 나 때문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나와 배를 탄 사람들이 괜히 고통받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 배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배를 탄 사람 다 성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318명으로 위시한 수백 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여러분이 구원의 근원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성공의 근원이 돼야 돼. 여러분 사람들을 살려주는 근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칠까봐 무섭습니다. 내가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병을 날 줘도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예. 아프면 나는 견뎌였다. 견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꼬꾸라뜨리냐. 우리 쌤이가 콜록콜록 두 번만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뭘 고쳐야 되나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벌써 쌤이가 기침 두 번만은 밥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막 둘이 자식들 그러면 그냥 가슴이 그냥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 여러분 우리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 선교교회는 방주의 100% 구원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짬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아멘. 그게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 그 다음에 그게 그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18절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을지어다. 자,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 잘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 여러분 계약은 쌍방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깨집니다. 파기가 됩니다. 이쪽에 기한 내 돈을 못 갚거나 저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깨지는 것이요.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쌍방이 상호 결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세요. 18절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계약 맺읍시다. 그게 나왔어 안 나왔어? 노아가 안 나왔어. 노아가 감히 지금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도 죽을까봐 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아이고 노아도 그럴 거야 아마. 자기 죽는 거는 별로 그렇게 안 무서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우리 자부들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죽나 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일로 와라. 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 살려줄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 언약은 계약과 달라요. 쌍방의 체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이 혹시 계약을 파기해도, 여러분이 혹시 신실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기 지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라도 계약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를 더 버리지 않겠다는 증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잘났고 못났고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가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언약이니 이 언약을 오늘 아침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잘해야 돼. 기도를 똑똑하게 해야 돼. 사울 왕은 조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 가문이 다 왕가가 나오리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건적으로 예언을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내가 나를 순종하면 네가 잘되리 안 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건 안 하건 간에 내가 너를 영원히 위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조건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려니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함대로 가깝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 흘러 오늘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이 오늘 여러분과 체결되어 오늘 여러분은 다 노아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 21세기 노아가 됩시다. 21세기 노아가 됩시다. 21세기 노아가 됩시다. 노아도 별별 없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죽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노아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하시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새벽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루 기도 안 해보세요. 글쎄 여러분은 몰라. 나는 하루 기도 안 하면 벌써 인간성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8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뭐 그럼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으나 벌써 하루 기도가 안 하면 하루 기도 안 하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쉴 때도 막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면 벌써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100%서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1% 2% 깎여 있는 걸 내가 느낍니다. 사람들은 못 느끼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지금 내가 벌써 몇 점의 점수가 깎여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말씀대로 노아가 22절 그와 같이 행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준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방주를 지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들 자녀들 다 살리는 여러분의 구역 사람들 다 살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맡았건 중학교 맡은 여러분 담당한 영혼들 다 천국 보내는 21세기의 노아가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한 지파의 시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암수 한 쌍씩. 그리고 21절 음식을 저축하라. 그들의 식물을 내리라. 그리고 7절 왜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 들어가라. 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아담 시대와 가인 셋 시대와 노아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담 시대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 하나라도 자기가 맞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거라고 우습게 여기고 에이 공짜니까 마음대로 써. 에이 막 공짜인데 뭐 이렇게 안 가도 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확 뺏어버리실 거예요. 뺏어서 자 이때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이 혼자 직접 역사 안 해. 누구랑 손잡고 일해요? 사람하고 손잡고 일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생명들은 다 노아 손으로 다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걸렸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는 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표범 잡으러 쫓아다니는 노아를 보십시오 좀. 아이고 여러분 닭 잡기도 어려워. 닭도 어려운데 표범을 잡았어. 노아는 사잘 잡았고 코끼리 아이고 지렁이도 잡았어요. 거북이 야 나와. 좀 갈게요. 노아가 야 거북아 좀 빨리 좀 와 이놈 자식아. 갈게요. 야 간다니까. 들어오는데 1년 걸렸어. 토끼는 또 다 들어오다가 내롱 그러고 도망가 버리네. 세상에 여러분 이 짐승 잡는데 이거 1, 2년이 아니요. 하나하나 자 그래서 서울운동장 2개 정도 되는 큰 데에 노아가 다 집어넣고 볼 때에 하나하나 자기 손때가 안 묻은 게 없어요. 하나하나 다 자기의 핏물이 핏땀이 안 들어간 게 없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안 줘. 그래서 자기 손으로 다 식물도 만들고 자기가 그 안에 다 이 곡간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핏땀을 흘려서 만든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자기가 핏땀이 들어간 것만큼 타락한 인간은 애착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제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세요. 하나님이 홀로 직접 창조했다가 이제는 노아와 동역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생명을 아끼고 자기의 노동을 아끼고 자기의 땀을 아끼고 하나님은 이제 창조적으로 그것도 보세요. 또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10계명 그거 줘보세요. 잠깐만 쓰지 말고 줘보세요. 여러분 10계명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줬죠. 써가지고 그냥 띄어가지고 줬죠. 그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 저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착하기도 해라. 성경 집어던진 목사인데 쫓지도 않았어.
예, 그냥 자관 성령 집어넣었어.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놈들 집어넣은 다 지옥 보내고 싶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모세 하나님이 직접 돌을 줬어요. 모세가 깎았어. 예, 이것도 원리예요. 네 손으로 깎아와. 여러분 그거 깎느라고 아마 손 많이 터졌을 거예요. 모세가. 예, 그 돌판 깎기 모세가 여러분 석수생입니까? 예?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자 출신이요. 그리고 염소똥 소똥 목자밖에 못해. 그런데 갑자기 돌을 깎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때에서 여러분의 손의 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명과 물건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쪽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잘 알아야 돼. 솔로몬 성전 여러분 8만 명의 건축가가 들어갔어요. 8만 명의 건축가가 들어갔어요. 성막 교인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이 뭘 바쳤습니까? 예? 색경을 바쳤어. 색경. 여러분 여자가 거울을 바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를 바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귀걸이를 바쳐. 그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옛날에 에덴 동산은 안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고도 때에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7장에 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봐두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봐두다. 내가 너의 의로움을 받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동역의 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또 따라합시다. 노아는 이 세대에서 홀로 의로웠도다. 이게 둘이 짝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된다. 짝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인간과 우정을 나누고 친구를 나눌지라도 짝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이쪽에서 하나 가면 저쪽에서 하나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를 막 퍼부으시고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살 정도로 여러분 댐 같은 마음을 준비를 해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은혜를 지금 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 은혜의 능력의 길, 영역의 길 하나님이 나르시는데 여러분이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의로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다 밑빠진 독에 물받기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루 먹고 마는 그 종지를 만들지 마시고 태평양 같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각 곳간을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셔서 의롭게 사셔서 거룩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오늘 아침부터 오늘도 내리는 은혜를 담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들을 키워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노아 방주를 짓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자. 하나님과 동역하자. 오늘 요 세 가지의 놀라운 계시 말씀은 오늘 영원히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21세기의 노아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30명, 6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여러분 마음의 환상에 사로잡히십시오. 여러분으로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주여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기에 의롭도다. 너 하나는 의롭다. 이 시대에 너 하나는 내가 보니 의롭다. 내가 너에게 오늘 은혜를 줘서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내가 너를 통하여 노아 방주를 짓고 한 쌍씩 남녀 한 쌍씩 수만의 쌍을 통하여 내가 너를 하나의 노아처럼 만들겠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주여 21세기의 노아로 만들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말씀은 암수 2쌍씩, 또 정결한 것은 우리 7장 2절에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래서요,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을 큰 원리로 2가지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없으니까 요 말씀에 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짐승을 정결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그 원리가 뭐예요? 예? 질서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질서의 하나님, 우리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 그 뭐가 정결한 짐승이냐? 정결한 짐승은 고기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 예. 그 다음에 육축이면 묻 위에만 땅 위에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하나님이 딱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을 정결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소위 말해서 양서류, 개구리,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에요. 예. 샘은 공중에서 움직이라 이거예요. 들짐승은 이 땅에서 움직이라 이거예요.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거예요. 뭐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박쥐. 그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부정한 것. 이거는 정결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원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랍비들과 신학자들과 그 주의종들 고민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밝혀지는 것이, 지금까지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교도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왜 먹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마라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먹는 것 하나 제대로 가르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식욕이 명령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우리 기도원 용사 뽑을 때 뭘로 테스트했어요? 먹는 것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 물을 먹는 자세, 물을 먹을 때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먹느냐, 아니면은 물을 먹을 때 벌써 적을 경계하면서 이걸로 사람의 리더십이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먹으라 먹지 마라, 이것은 무슨 어떤 율법주의 이것이 아니고, 거기는 의학적인 의미도 상당히 들어가 있지만은 그것에 이 절제, 음식에 대한 절제, 그것을 질서 확립,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하거나 부정하다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짐승을 정결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가 양서류라니 저 양쪽을 다 하는 수륙 양용, 이런 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저 깨끗한 걸 좋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이 복장도 혼돈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이 성에 대한 명령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하고 동심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짐승하고 교합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하다, 그럼 동성애자 죽여버리겠어. 상당히 이번에 지금 미국의 여러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미국의 뉴스웨크도 그렇고 타임즈도 그렇고 그냥 표지판에서 존 에스 크로트, 이 오순절 교단 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오순절 교단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방언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CNN에
딱 나와가지고 There's no other king but Jesus Christ in America. 예. 미국에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다. 딱 나와가지고 하면서 두 번째, 동성연애자들은 다 내 손으로 제거할 것이라. 동성연애하는 목사들이나 동성연애하는 이 정치인들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우리 관공서에서 다 완전히 공무원에 제거했고,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클린턴은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미국 군대 동성연애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했는데, 그냥 딱 나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투표를 이제 상원에서 하는데 지금 여러분 50대 50입니다.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이야 미국이.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이 자기 당이 아닌데 8명이 그 사람을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58대 42로 가볍게 이번에 대통령이 되게 돼서 이번에 미국에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천지개벽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무슨 스캔들이 있다, 다 제거해버려. 그래서 뭐 이제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만 미국의 리더십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에스코트가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남녀가 부부가 동침해야지. 무슨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무슨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짬뽕을 싫어한다. 다들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짬뽕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한 밭에도 콩을 심으면 콩을 심어라. 팥을 심으면 팥을 심어라. 콩과 팥을 한꺼번에 심으면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그래요. 이런 미국의 농업을 제일 잘하는 그 족속이 누구냐면은 이 메노나이트입니다. 또 아미시입니다. 이 전기를 거부하고 차를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평방미터당 이 나오는 소작물은 다른 데보다 2배, 3배 막 농경에 있어서 막 고수도 고수 어마어마한. 그런데 미국의 농경하는 농업인들이 농사가 안 돼요. 비가 안 와요. 땅이 쫙쫙 갈라져요. 짐승이 막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래 원인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다른 종을 한 땅에 섞지 말라 이 말씀에 날 그렇게 지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유전학 조작을 하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감깨 심고 뭐 거기서 또 변형 식물도 재배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군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농부들이 미국에서 이런 농부들의 회개 운동입니다. 막 회개하고 한 땅에 다른 거 서로 심은 거 회개하고 다 뽑아 싹 불태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해부터 한 땅에 하나만 심었어 성경대로. 그랬더니 여러분 풍년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짬뽕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대상을 이 구약의 이 제단에 여기다 끌을 대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끌을 집어넣지 마라. 그다음에 실도 똑같은 실을 쓰지 한 실과 다른 실 짬뽕해가지고 옷을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하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율법주의적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에 보편적으로 세워놓은 질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 그 다음에 물리학적인 질서, 남녀의 질서, 이 질서를 잘 해 나갈 때에 이 질서 가운데서 생명을 창조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구가 질서를 지키면서 태양을 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 안에서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고 창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를 지킬 때 창조가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일 여러분 지구였으면 얼마나 여러분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구였으면 여러분이 하고 한 날 하루에 한 바퀴씩, 하고 한 날 1년에 한 바퀴씩. 여러분 지구가 하나님 앞에 불평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도 좀 창조적으로 살고 싶단 말이야. 나도 한번 좀 궤도를 좀 벗어나서 좀 그냥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게 지구요. 막 창조적으로 삼고 다녀요. 그거는 별똥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헤매기 시작하면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창조, 생명 보존은 질서 가운데서 나간다.
그래서 굉장히 질서가 중요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창의적인 뭐 어쩌고 되도 딱 규격이 딱 있어서 질서를 잡아놔야 거기서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전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이 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정상적으로 산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나라 교계가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을. 예, 성령이 임하면 정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을 때 먹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사는 생활. 그래서 막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고 남 잘 때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밤새도록 컴퓨터 하다가 아침에 5시에 경상도말로 누워 자가지고 누워 자가지고 오후 12시에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규모를 깬 것입니다. 규모를 깬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깨지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보따리 이 주머니 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들고 막 교회에 완전히 가서 살고 길바닥에 살고.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크게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첫 번째 표징이 가정에 충실하게 되는, 질서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질서가 확립되고 가정의 질서가 확립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은 고로서 3장 15, 16절에 그러므로 그러실 때 말씀에 너에게 풍성하여 너희가 피차 풍성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면서 그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해도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이성이 뚜렷할 때 계시를 받았어요. 쓰러져가지고 입신해가지고 입신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성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정성이요. 영적 이게 신령하다가 산신령이 된 사람들 입신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여러분 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보면 벌써 삶이 딱 규격에 잡혀지게 되는 거죠.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정확하게 사람이 하나님이 자라 그럴 때 자고 하나님이 깨라 그럴 때고 놀 때 놀고 안식할 때 안식하고 그럼 일할 때 일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만사의 때가 있는데 때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규격 있게 규모 있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잡혀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이 그 다음에 번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농경에 우리 삶에 옷 입는 거에 행동에 규격, 규모의 말에 그 다음에 내가 예산 쓰는 거에 돈 버는 거에 돈을 쓰는 것에 정확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우리가 배워서 또 우리가 또 잘 성경을 잘 보지 못해서 신령하면 다 교회 가서 사고 신령하면 다 그냥 보따리 사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점심 도시락도 안 싸죠. 우리 엄마가 너무 신령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느라고 근데 점심 도시락도 안 싸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죠.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증오가 있는 거죠. 우리 엄마네를 뺏어간 예수님 이런 굉장히 증오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여러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어머니가 돼서 여러분 자식들을 민족과 열방이 가는 세계적인 아들 딸로 사랑하며 키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 아버지의 노릇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을 천국으로 만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딱 잡히게 되게 돼서 질서가 딱 확립돼서 거기서 생명 번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질서가 깨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는 규모 없는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몇 번 야단치다가 그만 돌아갔어요. 일만 만들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비지바디, 몸은 비지한데 프로덕션, 생산력이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어. 뭔가 뭐 하는 것 같아. 뭐가 되는데 열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규모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 삶의 질서가 없어. 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첫 번째는 이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규격면에서, 또 두 번째는 부정한 짐승과 이 정결한 짐승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제 육식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식을 먹지만, 근데 그 생명을 피채 먹지 마라. 왜?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피는 뭐 이렇게 쏟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육식을 즐겨도 되지만, 그러나 피는 절대 먹지 말고 생명을 땅에 쏟으라. 그런데 누가 부정한 짐승이냐? 여러분, 솔개, 올빼미, 독수리, 여러분 늑대, 다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마요,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에요? 이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쪼아먹는 날짐승들, 들짐승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이성이 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이 합리적인 조직적인 논리성은 없겠지만은, 자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남의 생명을 취하는데 고기만 먹지 피까지 먹게 되잖아요. 우리의 사자가 그냥 얼룩만 공격해가지고 막 피도 다 먹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쫙 이렇게 그냥 피가 이렇게 입에다 있더라고. 사자가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것도 보면은 너는 더러운 존재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를 먹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분류법은 첫째 질서와 두 번째는 생명의 피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선지피 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뱀피 뭐 이런 거, 순대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목사님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따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먹는 것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깨놓고 얘기했습니다. 돼지고기 즐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지저분합니다. 그 이상해요. 이사야서 66장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쥐고기 먹지 마라. 그건 여러분 율법서에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율법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율법서의 선지서예요. 왜? 그 선지서에 돼지고기 먹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쥐고기 먹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월남이 망하기 전에 한국의 성결교 어떤 목사님이 월남이 망한다, 그래서 쥐고기를 먹기 때문에 망한다고 책자를 썼는데 그대로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의학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무슨 암을 유발한다든지 그렇게 있습니다. 요새 어떻게 소고기도 못 먹고 그럼 돼지도 먹고 큰일 났네 이제. 요새 뭐 광우병, 어떻게 광우병 우리나라 괜찮습니까? 정치가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가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그럼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먹어. 자기 자식은 다 못 먹게. 야, 안 괜찮아? 텔레비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 발표하고. 근데 정치가들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애들은 절대 안 먹어요. 오케이. 땡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30절. 먹는 거를,
분별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데 성결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우리나라 뭐 성결교가 성결을 주장하고 뭐 우리나라 신령조 그거가 굉장히 달라요. 먹는 데의 절제와 질서, 생활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먹는 거의 성결, 생활의 성결, 시간 쓰는 성결, 장소 가리는 성결, 사람의 성결. 그래서 그 성결의 헬라 그 히브리의 뜻이 뭐예요? 카데시죠, 그죠? 카데시, 그죠? 카데시의 뜻이 뭐예요? separation,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날과 안식일 분리해요. 네? 그러니까 분리된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분리된 날이에요. 노동하면 안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장소가 그래요. 장소가 하나님이 분리해서 거룩하게 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는 세속적인 행위 하지 마라. 사람도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한 나시린, 그럼 제사장처럼 살아라. 예. 그 다음에 옷도 모든 게 먹는 것도 다 구분, 성결, 이게 다 이 성경화라는 거룩의 그런 말씀의 핵이 되겠습니다. 벌써 1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것 풀을 다 따라합시다. 푸른 풀을, 자,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세요. 짐승들은 푸른 풀을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소한테 고기 먹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 개한테 사료에 육류 집어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다른 짐승의 육체를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보세요. 더 나은 프로덕션을 위해서, 더 나은 생산력을 위해서, 분업화와 생산력을 위해서 이 고기 사료를 먹은 거죠. 뭘 파괴했어요? 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완전히 파괴의 길을,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이 생명에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골이 텅텅텅 비어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장에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결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노아로서 이렇게 방주를 성전을 짓고 셀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말씀의 전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들을 때 남녀상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부부동반 우리 성교 공부 또 부부동반 이 집회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다음에 그건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암소 쌍들이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까? 예? 왜 고독한 사람 짐승들 안 집어넣고 왜 쌍을 집어넣어요? 예, 생명 번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의 재생산, 생명의 번성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셀을 짓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리의 그 이 방주로 인도하실 때에 생명 재생산하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 쌍씩 집어넣으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 한 개, 10,000명, 10만 명 만들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30개, 60개, 100개 재생산을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도 우리 셀에서 올해 10개 셀을 번성시키겠다. 그래서 잠깐만 번성을 목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재생산을 통해서 나가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게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비가 엄청나게 이제 40일 동안 와서 이제 인류를 완전히 그냥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그죠?
달라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시고 용서하려면 영원히 용서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 두나, 저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자비로 하기로 작정해서 얼마나 자비가 영원한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 그러도록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자식들 죽일 수 없죠, 그죠? 2010년 죽이겠어요? 예? 예? 우리 이슬이가 아빠 말 안 듣는, 얘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걸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슬이 널로 와, 머리줄 잡고 노랫바다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죽였어. 하나님은 싹 다 죽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갖다가 완전히 싹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8명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꿰고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미 이 사람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넘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잔인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죽이겠다, 신약에도 아내네 사표라 그냥 죽이려, 여러분 그냥 죽여버려. 헌금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조금 부정을 행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을 나는 올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워. 나는 사람은 전혀 안 무서워. 뭐 정치가 그렇고 아무도 안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워.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 잡수셔서 제가기로 작정했다, 그냥 죽여버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이 우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진노하지 않도록 날마다 진노를 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4절 보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더라. 자, 그러면서 물이 이제 창일했어요. 다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린 다음에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이제 이 더럽고 부정한,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120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다 쓸어서 죽어버리고, 땅도 그들 때문에 저주를 받고 생명들도 그들에게 저주를 받던 다음에 이제 선택받은, 이제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이제 이 노아 8가족과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자들과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하나님은 권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념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권념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이 주께서 책임지시옵소서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권념하게 하는 근거에서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념하는다. 여기 보세요. 이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육축과 들짐승들 생명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 니느웨 성 100만 명과 누가 있어요? 또 육축들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겠느냐. 그 생명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요나서, 선지자서, 창세기 보면은 짐승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였나니, 그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승 학대, 생명 학대, 이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으로 넘어 8장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홍수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13절 601년 종을 곧 그달 이래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다.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혈육 있는 생물과 새 축이 보세요. 사람 혈육 있는 생물 새 육축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어저께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그때는 하나님 어떤 원리로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동력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만드는 역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노아로 하여금 거기 이 방주에 있는 그 새니 짐승이나 하나하나 다 노아의 손때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방주도 노아의 손때가 다 하나씩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원리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느냐? 여러분의 손때를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거룩한 능력의 그런 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노아에게 고스란히 주는데 여러분 아담에게 축복과 노아의 축복과 뭐가 달라요? 아담은 인류 보편적인 축복이고 노아는 의인의 번성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똑같은 명령 같고 똑같은 축복 같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번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완전히 가능성이 배제됐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과감하게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의인의 줄기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새로운 물줄기로 역사하게 돼서 이제 노아를 땅에서 생육하고 노아를 땅에서 번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절을 통해서 저는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첫째, 이 제사의 위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홍수 저주 이후에 이 우주 보편적인 원리. 이걸 마지막으로 손을 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사의 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다 언더라인 하세요. 이 말씀은 노아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예? 왜 안 불렀어요?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노스 시절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26절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노아 이전에 10대 이상 조상 때부터 여호와를 이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때 요새 말로 교회가 많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 시대 때 노아만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다 교회를 지었어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왜 노아의 제단만 하나님이 선택을 했나? 유일성, 노아의 제단의 유일성, 노아의 예배의 유일성,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유일성이 뭐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노아 때와 같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노아는 어떤 제단을 쌓느냐? 이거 보면은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이 다른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작정 기도를 드리는데 작정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 아들 성공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은 무효입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쌓은 천번 재단 무효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 단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의 교회를 다녔으나 자기를 위해서 다닌 사람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과는 본질상 다르죠. 인본주의적인 재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 쌓아요. 그러니까 건축합시다. 그래서 건축을 우리 성도들의 참 피땀 흘려서 건축했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성전이냐, 아니면 목사님이 개척 몇 년 만에 이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기 위한 그 재단, 성전의 그 용도, 그 은밀한 동기, 그 행동, 이 모든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외모를 봐요.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재단을 쌓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쌓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써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을 써야 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 땅에, 이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법이 저촉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국에 태어나면 코리안 드림, 누구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누구든지 그 노동의 열매와 보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의, 여호와의 공의를 여러분 위해서 단을 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자기 자식들 축복을 위해서 단을 쌓는 다 무효. 그래서 노아 제단만 유일하게 여호와를 위해서만 단을 쌓았고, 다른 제단들, 다른 교회들은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단을 쌓아서,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노아도 예배를 드렸고 다 제사를 드리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자기들의 풍요와 축복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단의 이 유일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금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달라고 금식하지 마세요. 돈 많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제단을 쓰는 것이에요. 백일 기도, 작정 기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언제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려가지고 복받으려고 1000번 제사 드렸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언제 1000번? 여러분 솔로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1000번 제사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또 오늘도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도 예배드리고 자꾸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1000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너를 뭘 줄꼬? 그랬더니 그때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장수도 원치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권력도 원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귀도 원치 않고, 하나님 내가 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치리를 할 것이요, 하나님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공의롭게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라,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정직한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있고, 내가 부정한 사람을 선동시킬 수, 하나님 내가 공의의식이 약하니 나에게 공의를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이 공의의식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핵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먼저 공의를 구했어요.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 그래서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 사람들을 절대 뇌물이나 낯을 보아주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귀도 원치 아니하고 장수도 원치 아니하고 건강도 원치 아니하고 내가 공의를 구했은즉 내가 공의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700나라가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700나라의 황제가 돼서 중동 지방에 솔로몬의 장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정략결혼으로 자기 딸들을 갖다가 바쳤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다니엘 20일 기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잠깐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여러분 성공시키려고 20일 금식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본 즉 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주여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간 다 기복신앙으로 무당 푸닥거리로 예배를 갖다 전락시키 기도원도 다 무당 푸닥거리요. 다 더럽혀놨어요. 다 무당 푸닥거리로 서울에 여러분 무당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다 무당으로 다 만들어놨으니 다니엘 40일 기도 솔로몬 기도 다 이게 다 자기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전락시켰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마음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노아에다가 여러분 자기 조남을 좀 넣으세요. 저는 이거 제거는 이방성 목사가 여러분 혹시 우리 문대식 현주는 문대식 성도가 이렇게 또 오세정 씨 무슨 말 하겠죠? 여러분의 조남을 집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성 목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게 단을 쌓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금식을 여호와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강희석 전도사를 위해서 금식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노아의 제단의 유일성이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 교회 다니지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목사나 당회나 아니면은 성도들의 축복을 겨냥한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봐야 돼요. 저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깊숙이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공의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대가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의를 여러분 행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줄 것이요, 공의를 행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줄 것이요, 공의를 행하기 위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 줄 것이니 그런 것은 사람들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고레스 왕처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여러분 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무당과 우리나라의 공자교와 우리나라의 장자교와 우리나라의 이 토속 종교에는 공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래서 정의로운 정의로운 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러한 종교 사상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상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민족에게 여러분 이 공의를 번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악수합시다. 공의의 사도가 되십시다. 정의의 사도가 되십시다. 공의의 사도가 되고 정의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 주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읍시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아침 새벽은 다 새벽에 항상 나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새벽 재단에 여러분을 위해서 단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으십시오. 새벽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비같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내가 공의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오. 내가 정의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우리 옆에 우리 철수 엄마 주여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오. 저 김정일이 주여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김정일을 주여 예수 믿게 도와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을 오늘 아침에 쌓아서 그것이 그러면 이 제사의 위력이 뭐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쌌어. 자기 복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성경에 자기 복 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을 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 때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해도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결단,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라. 여러분,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도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작정하시고, 내가 노아의 제단을 내가 기뻐하노라.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녔는데, 다 나를 이용하러 오는데, 너만은 나를 위하여 대안을 쌓고, 너만은 나의 의를 구하고, 너만은 나의 나라를 구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저 60억의 죄악을 다 용서해 줄 것이라.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제사의 위력, 예배의 위력,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위력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오늘 노아의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정치가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분을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약속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도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기도로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복으로 내릴 것이라. 내가 너의 기도로 소를 내가 징치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제사의 위력, 노아의 제단의 위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29절에서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고 하라도 노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저주해버리면 100개 심어가지고 1개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보시면 1개 심으면 100개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에, 우리 이 민족의 여러분 영혼 속에 저주가 다 풀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저주가 풀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